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한 후에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이 보통 부모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거의 20년간 이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꼭 이곳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군대, 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이 입소를 하면 이 입소할 때 입었던 옷들과 이 신발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라고 이 택배 상자를 줍니다. 이 택배 상자에 자기가 입고 온 옷과 또 신발을 싸서 집에 보낼 때에 이때 누구 하나라도 울음을 먼저 터뜨리면 아직 서먹해서 어색한 이 동기들과 함께 모두가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군대 훈련소입니다.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택배 박스에 이 유성 매직으로 부모님께 간단한 인사말을 적는데 눈물 자국으로 그 상자를 다 적시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 자녀들에게 깊은 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끊임없는 사랑, 나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를 한번 묵상해 보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선지자라는 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섬세하게 요나를 다루십니다. 요나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섬세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함께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 17절에 이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4장에 가면 박넝쿨 그리고 벌레, 뜨거운 동풍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총 4번에 걸친 이 예비하심은 바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요나의 완고함입니다. 요나는 이 1장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오히려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이 다시스,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이 폭풍을 만날 때에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이 요나 혼자 깊은 침묵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먼저 깨운 사람은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꾹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역시나 똑같이 요나에게 당신의 신 여호와께 기도해 보라고 했지만 그는 작심을 한 듯이 절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요나에게 빨리 하나님께 말해보라고 하듯이 자연까지 그 배를 뒤흔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바다 폭풍으로 인해 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굳게 입을 걸어 잠궜던 요나가 입을 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다름 아닌 네가 누구냐라는 이 배안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요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요나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대답은 요나서를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나의 대답이 얼마나 뻔뻔하고 위선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이 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종의 이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은 이야기의 상황에서 보면 분명 배안 사람들에게 한 대답이지만 사실 더 깊은 이면에는 요나가 입을 꾹 다문 채 끝까지 시위했던 바로 하나님께 하는 요나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도 끝까지 경외하는 신실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어떤 사람의 말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해 나가실까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바다에 던져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녀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굳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틀렸습니다. 라는 반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저 바다 밑바닥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아마 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동해서인지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 역시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무 잘못 없는 자라는 이 기조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 테니 한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시고 또 계속되는 단어를 유의하시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분명 요나는 기도의 내용으로는 감사를 말하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어를 쓰며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줄을 그어 보시면 이 구절들에서 얼마나 나를 자주 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온통 나입니다. 뭔가 일부러 하나님께 보란 듯이 나는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떳떳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한 절에 최고 4번까지 나를 일부러 넣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를 어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요나는 사실 지금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2절 상반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1장에서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바닷속으로 던져진 그 고난이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의 고난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결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정말 요나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확실하게 자신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누가 자기를 던지셨다고요? 주께서. 네. 그러면서 자신은 확실히 피해자이고 하나님은 가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요나가 침묵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이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몸을 던진 것도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아직 요나를 살려두신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9절에서 주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덮어놓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소울의 뱃속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음성에 응답하셔야 합니다라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까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인 예. 맨날 얻어먹는 이 친구가 얄미워서 내가 오늘 저 친구 한번 쏘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야야야 오늘 박은총이 너희들에게 늘 얻어먹기만 해서 오늘 한번 쏜대 라고 딱 선포해버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박은총이 돈을 아까워하고 안 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 좁고 치사하고 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걸 하나님께 의도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고 주께서는 대답하셨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은 속 좁고 치사한 분이신 겁니다. 요나는 이걸 의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4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의 신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여기서 요나에게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8절, 9절은 더 뻔뻔합니다. 8절에 나오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걔네들은 안 될 애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바로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요나는 저기 저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의로운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소원을 갚으러 니느웨로 갑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하나님 잘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저는 선지자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정말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정말 이 육지로 나온 뒤에 요나는 곧장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불쑥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악인에게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과 2장까지 살펴봤을 때 지금 요나가 그토록 싫어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에서 4번의 예비하심으로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시고 은혜로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훈련소 택배 상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훈련소 동기들이 상자 위에 눈물을 쏟으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늦게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춘기 시절 참 많이도 반항했습니다.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변함없이 예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택배 상자에 편지를 쓰는 그 순간 그 방 안의 모든 아들들은 한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큰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가, 이 사실이 비로소 마음속 깊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묻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희생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지고 배운 것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묻더라도 꼭 한 번은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예비하사 우리가 숨을 쉬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었던,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시거나 던지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날 이렇게 성도로 서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우리 입에서는 후회나 염려나 불안과 의문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기대와 소망의 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장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는 자들이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